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 승리자에게 맡겨진 소명과 책임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를 통치하게 되시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철학과 헛된 수금에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전통과 세상 초등학문인지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랬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한다고. 예수님 안에는 모든 신성이 충만히 거하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충만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며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영이 되었습니다. 한 영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회복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왜 회복시켰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에게 자녀의 특권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는 소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완성해 가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내적 통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셔야죠. 그래야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좋은 일이 나에게 있을 때 감사해요. 그 외에는 감사가 잘 안 나오죠. 부족한 거, 결핍한 거, 해결해야 할 것들로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그 통치를 받을 때는 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해본 사람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과거에 보던 어제 보던 그 세상하고 지금 보는 게 완전히 다르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휴지 조각까지도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통치하실 때 변화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먼저 자신이 변화돼야 됩니다. 네가 변화돼야 돼. 너 때문에 그래. 네가 문제야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변화되고 그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은혜 나누고 그 충만한 상태에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흩어져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위임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 보고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모순된 것 같지만 이때 제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임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한다는 것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 하시면서 물로 다 쓸어버리잖아요. 노아 가족 빼고. 그 노아의 가족으로 시작해서 다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복을 주며 땅에 충만하라고 했더니 노아의 그 후손들이 뭘 했습니까? 바벨탑을 쌓습니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때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지만 언어를 다 흩어버립니다. 그때 노아의 가족이 70민족이었고 70민족이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자녀인 야곱을 하나님의 분깃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에 복음이 다시 전해지게 하면서 그 흩었던 70민족을 다시 찾아오는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바로 복음이고 선교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미 승리가 확정된 전쟁입니다. 바벨탑 이전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복음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마귀는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걸 방해를 했지만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숨겨둔 경륜이. 왜? 예수님이 오실 줄은 알지만 그 메시아가 어떻게 인류를 다시 구원할 것은 전혀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자,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확정된 전쟁이에요. 승리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마귀의 통치를 무너뜨리셨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회복되었다. 하나님이 다시 통치하시겠다 하는 것이 좋은 소식 복음이잖아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임명하여서 참여하는 특권을 주셨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심중에 확 와닿아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네. 이 우주 만물을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 모든 과정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역과 같이 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희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름다운 덕, 그분의 복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그의 안에 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행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몸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몸이 내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사시는 집 성전이고 성소이고 그분이 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그분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되고 주님의 경영에 그 경륜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에는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있습니다. 내적 소명은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처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나라는 통치 개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내적 소명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 인격이 변화되고 성화되어가는 삶, 이걸로 변화되는 것이 첫 번째 내적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몸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죠. 맞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교토가는 것은 영입니다. 영은 영을 알아봅니다. 영이 반응을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통치를 하실 때 내 혼이 거기에 반응해서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과 몸은 새롭게 되지 않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나로부터 옛 기억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경험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 생각이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오지 않은 것들은 바로 이건 내 것 아닙니다. 예수님 것이에요. 예수님 가져가세요. 이건 내 거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의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의식이 뭐라고 했죠? 창조의식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서 말씀대로 말하고 갈급한 거. 그게 창조의식이에요. 온전의식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온전해요. 하나님 이미 다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이 의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 외에 일상 삶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실력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생각하겠죠. 그죠? 뭐 예배 시간에 넘어지도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예, 그래요. 그런데 그 시간을 떠나서 일상 삶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언제 말씀을 읽었는지 언제 기도했는지 다 잃어버리고 내 열심으로 내 생각대로 열심히 그 습관대로 살아가며 나중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런 사람들은 현상에 다시 반응하면서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일상 삶에서 창조의식, 온전의식, 사랑의식으로 성령님과 늘 교제하고 산다면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몸에 붙어있던 덕지덕지 붙어있던 그 습관들 있잖아요. 자기만의 틀, 막 그 경험들 가지고 막 이랬네 저랬네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닌 것들은 다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말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영적 존재로 내가 새롭게 된 내 영적 존재, 새로운 자아, 그것을 인식하고 혼이 언제나 하나님이 영 안에 속하기로 선택해야 돼요.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을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책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그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에서는 제물을 소나 양을 잡아서 죽여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죽여서 드리는 제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몸은 살아서 이 몸 전체를 예수님이 쓰시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죽어야 돼요? 옛 자아가 죽고 이 몸,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라. 예수님의 대리자로 살아라. 이게 산 제물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으로 살라고 아닙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이런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이것으로 하게 되면 예배가 아니죠. 그렇죠. 예배는 이 삶의 예배는 나는 없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어야 돼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마귀의 도구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생명을 인식하고 혼자가 아닙니다. 생명을 인식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말, 습관, 사람들과의 관계,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나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어야 됩니다.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내 일상 삶이 전부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 예수님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밥 먹는 것도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집안일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나누지 마십시오.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그랬죠. 그 사람을 알려면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들을 하는 것을 볼 때 말은 그럴듯하게 생각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공동체를 막 분열시키고 나눈다든지 그죠? 당을 짓는다든지 분열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연합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분별하십시오. 두 번째는 외적 소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면 당연히 이어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 지혜, 탁월함, 능력, 명철함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삶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은 이렇게 삶으로 보여주고 나타내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 심중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음으로 우리 몸을 통해 흘러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이웃, 직장에 선한 영향을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주위가 변화가 돼요. 실제로 우리 집사님이 변화되니까 네. 남편이 변화가 되는 거를 봐요. 또 본인이 변화가 되니까 우리 권사님이 변화가 되니까 자녀가 변화되는 거.
자녀한테 잔소리한 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이. 그냥 사랑하고 축복하고 권사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니 안 들어가던 복음이 들어가고 그 자녀가 변화되고 엄마를 존경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소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역사하시고 생명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혼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말씀대로 생각하게 되고요. 말씀대로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분별하는 자가 됩니다. 새 생명 안에서 나오는 은혜와 호의가 따라오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감정, 경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세상에 빛을 비추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밝게 빛을 비추셔야죠. 그죠? 이러한 삶은 내적 소명이 이루어져야 외적 소명으로 정확히 나타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어떤 사람들은 나만 축복받고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변화되고 하면 되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하라고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며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위가 변화됩니다. 에스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이 다 살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심중 깊숙한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소생시키는 생명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선택하십시오. 세 번째는 마귀의 속임수와 악이 무엇인가? 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나? 왜 악이 이렇게 존재하지? 궁금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의 부재가 악이고 하나님은 절대 선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 선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악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것만 있기 때문에 좋았다라고 했지 악을 보고 좋았다라고 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네, 마귀는 인간을 하나님의 법 밖에서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나누면서 판단하도록 그리고 정죄하도록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세상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의 힘도 있지만 악의 힘도 존재해.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이렇게 하면서 그 악의 존재를, 그 힘을 약화시키려면 하나님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없어요. 네. 절대 선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빛이십니다. 이런 생각을 선택하는 안 좋은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하십시오. 악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했던 그 타락한 감정과 생각이 우리 잠재의식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그건 실체도 아니고 힘도 없습니다. 놓아버리면. 이것이 올라올 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것들은 힘을 잃고 맙니다. 마귀는 우리가 믿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법칙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갖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같이 일치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 생각과 감정을 이용해 실제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막 죽을 것 같아, 불안해, 걱정돼, 힘들어, 아파 죽겠어, 막 이런 염려를 경험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이 올 때는 바로 부인하십시오. 이건 내 생각 아니야, 내 거 아니야 하고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정체성을 인식하십시오.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선택하는 순간 악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리 것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곳에는 하나님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빛만이 환하게 비추기 때문입니다. 선만, 절대 선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자신의 정체성을 의식하고 살 때 마귀는 우리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완전 새롭게 되었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네 번째는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싸우는 것은 자신과 관계하는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내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서 이거 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육신의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우리 누군지를 알고 봐야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선택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선포하고 그분이 이미 이 말씀을 이루신 것을 누리고 살게 된다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방이에요. 아프기 전에 우리가 건강을 미리 챙기면서 예방을 하는 것처럼, 예방주사를 맞아서 그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살게 되면 마귀가 나한테 감히 올 수가 없죠. 마귀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기 때문에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것들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마귀의 영향력을 받거나 자기가 어디서 사역하고 왔더니 데미지를 받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마귀에게 틈을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서 딱 보호막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나 말이 그리스도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틈을 준 거예요. 힘들어 죽겠네, 피곤해 죽겠네, 뭐 때문에 힘드네, 뭐 어쩌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거기 성경가 쭉 빠져들어갈 때 마귀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들의 계략은 빛 가운데 다 드러나서 모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죄가 다 드러나서 벌을 받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마귀는 패배자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승리하는 자의 누림의 삶입니다. 기뻐가 안 된다고요? 감사가 안 된다고요?
안 되면 말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하루 종일 해보십시오. 이틀이고 3일이고 4일이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기쁨이 올라오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안 되니까 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시는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가는 나그네가 결코 아닙니다. 대단한 소명과 책임이 있는 존재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관심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돼요. 내 문제 해결,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이 내 문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렇게 한번 직접 해보세요. 체험을.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딱 보호 안에 있으면서 말씀대로 그렇게 할 때 마귀가 공격조차 할 기회를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은 이미 승리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다 가능성으로 존재하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낫겠다라고 예수님이 하시면 낫겠다라고 믿었던 사람이 나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말씀대로 이미 익었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영적 존재, 새로운 존재는 절대로 나는 마귀들한테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야. 그들한테 어떤 영향을 또 받지 않아.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상상해보고 상상력을 발휘하십시오.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미 존재하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을 붙잡으십시오. 나 질병이 온전히 나았구나. 나는 부유해. 가난할 수가 없어. 이런 걸 붙잡으세요.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마음속에 그릴 줄 알게 되면 늘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환경은 나쁜 환경도 있을 수 있고 힘든 환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은 환경에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루어진 것이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점령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을 현실로 나타나게 하는 힘은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전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이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게 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려면 전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사랑하는 하늘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입니다. 승리한 자의 소명은 우리 영혼 몸이 모두 하나님께 통치를 받아 변화되는 내적 소명과 또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의 본성인 사랑, 지혜, 탁월함, 능력 나타남으로 내 가족과 이웃, 직장, 사회,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외적 소명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소명이자 책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삶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